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다 갖고 계신가요? 예. 거기 보면 조금 학술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뭐 복음적 자상, 그죠? 그리고 뭐 사회 분석 한번 쭉 보십시오.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잘못된 자상을 그리게 만드는 요소, 복음적 자상 그리기 등등, 그죠? 조금은 뭔가 학술적인,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졸릴 수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문을 좀 닫을 수는 없고, 제가 다른 데 쳐다볼 수도 없고, 정면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적 자상이 뭔가 하면, 저희 전제는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랑을 너무 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사랑을 너무 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를 덜 뽑고요, 못 살게 굴고요, 괴롭혀요. 스스로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제는 좀 제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자는 것이에요. 제대로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웃 사랑이 이어서 제대로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섬김, 헌신, 충성, 봉사, 이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 일을 맡기면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그것이 자신을 더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자상, 그러니까 자상이라는 것은 자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이건 자기 집착하고 다른 겁니다. 막 자기 욕심,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사정,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고, 나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자. 그게 보험적 자상을 그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론적 질문 한번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동산교회 직분자가 되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온해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영국의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영국의 여왕 김정숙 역사라고요. 혹은 이봉란, 이봉란은 도림천의 여제죠. 근데 요즘은 도림천도 안 나가요. 예, 도림천 여제 이제 빼앗길 것 같아요. 요즘 뭐 뜨개질에 심취해가지고 도림천 대신에 뜨개질 실에 굉장히 심취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본인이 직접 뜬 뜨개질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요. 하루 사이에 만들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 영국 여왕이 한번 사진을 볼까요? 운전까지 해요. 영국 여왕, 그죠? 엘리자베스 2세 아니에요. 운전까지 해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93세입니다. 93세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인 필립 공은요, 차가 전복하기도 하고, 근데 여왕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운전하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또 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파파라치라 그러나요? 사진을 그렇게 찍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 영국 여왕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가 몇 대나 될까요? 정답은 몰라요예요.
왕실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왕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수보다는 아마 판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또 따지고 분석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왕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을 다 합하면 145억 정도 된다 그래요. 145억 정도. 자, 그러면 93세 된 저 여왕이 뭔가 뒤에서 무슨 주식 놀이를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할까요? 안 그러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저렇게 차를 모았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영국의 여왕이기 때문에. 자, 사고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교통사고를요. 왜 그럴까요? 여왕이 나가면 누가 따라갈까요? 경호차들이 다 따라가요. 범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테러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고 날 리가 없죠. 차와 부딪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사고 나지 않는 이유? 여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왕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여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보십시오. 리온 모리스라는 신약학자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몇 가지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 자, 이제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여왕이에요. 하나님 모든 영국 정부가 그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왕은요, 말 함부로 해도 될까요? 욕이나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품위를 지켜야 되겠죠. 사람들을 대하는 매너가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왜요? 여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고귀한 신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신분에 맞지 않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헤치는 것을 저는 사회 분석,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회 분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숨은 우상 찾기예요.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보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도, 성경 공부를 하고도,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횟수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자기를 존중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존중할 줄도 모르고, 늘 가시돋친 말을 하고, 매너도 형편이 없고, 그죠? 삶의 태도를 보니까 아주 엉망이고.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데 이걸 숨은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회에 숨은 우상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파헤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사회 분석이라 그래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에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 신학 포럼이나 세미나가 아니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사회 분석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사회 분석의 기능. 첫 번째는 진단, 두 번째는요, 회복. 파헤쳐서 비판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들어오셨어요. 진공 상태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종교, 관습,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역시 사람들이 살면서 생기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진리다 그것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조리, 불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예수께로 나와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회 분석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진단과 회복,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교회도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께서는 이제 됐다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자기를 진단하고 그리고 회복, 또 진단하고 회복, 계획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파헤쳐 보니까 숨은 우상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숨겨놓은 우상들이 뭔가 그랬더니 인정받음. 무엇을 해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음. 요즘 그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그죠? 그것도 다 결국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 탁월하다, 인정받음의 욕구, 이 무서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이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고요,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늘 지배하려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힘을 잡고 기르려고 하고 쌓으려고 해요. 그게 재력, 학력, 그런 것으로 권력,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대충 이 네 가지 정도가 오늘 현대 이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숨겨놓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간해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다. 이것만 해도 따로 한번 시간을, 우상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나요? 김호 목사님이 한번 어디서 했나요? 최은주 목사님이 어디서 하셨습니까? 리마인드 세미나, 리마인드 세미나에서 이런 우상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잘못된 자상을 그리게 하는,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를 보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잘못된 자상을 그리게 만드는 요소. 첫 번째는 진화론적 가치관. 옆에 하나 써놓을까요? 우리는 진화론적 가치관이 아니고 창조론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독특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런데 이 사회는요, 다 진화론적,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요,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뒤처지고요, 용불용성, 그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이건 그냥 외모지상주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룩이라는 말은 쳐다보다 아니에요. 루키즘,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는 이제 용어가 생겼는데요. 뉴욕 타임즈의 아주 유명한 컬럼니스트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세파이라는 사람이 루키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이후로 외모지상주의, 외모주의, 루키즘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요즘 참 여성들, 그죠? 성추행, 성폭력, 모든 또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읽었던 한 일간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들과 대학생들, 여대생들 80%가 외모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10명 중에 8명이 일단 얼굴이 예뻐야 된다.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이래도 일단은 얼굴이 예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 직장인들, 여대생들 대상이 되었던, 조사 대상이 되었던 여대생들 설문조사에서 하루에 53분간을 화장하는데 소비한다. 53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얼굴을 꾸미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한 20대 여성은 3년 동안
그런 노래가 있죠.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여성은 눈, 코, 피부, 턱, 복부, 지방, 흡입 수술 등 3년 동안 성형수술을 23번 했어요. 23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신과를 찾는 여성의 20% 정도가 성형과 다이어트 후유증과 연관된 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를 좀 높였는데 여전히 낮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럼 또 해요. 또 해요. 예.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의 20% 정도가 이런 성형과 다이어트 후유증과 연관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병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건 사회적인 폭력이에요. 폭력.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형편없이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패배주의. 지금 그 교환 보시죠? 예, 패배주의. 갈로 열고 열등감 그렇게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루저, 영어로 루즈라 그래요. 나는 항상 뭘 해도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해봤자 소용도 없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신을 몰아가는 겁니다.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도 교만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극단적인 거예요. 교만, 열등감 둘 다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열등감의 원인이 뭘까? 이것 또한 깊이 다뤄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결함, 장애, 그죠? 외모 이런 것들 다 스스로를, 그죠? 자존감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 좌절된 계획에 대한 두려움, 깊은 상처가 계속 썬뿌리처럼 남아 있어도 패배주의에 나는 결국 패배하고 말 거야.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요?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혹은 또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가인 같은 경우,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때부터 마음이 비틀어지고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도출이 됐습니까?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는. 사울도 비슷한 예요. 사울 왕도 멀쩡한 사람이 다윗이 나타나면서 미칭하기로 변해버렸어요. 다윗이 없었으면 그래도 사울 왕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그 무엇이 대부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들 보면 아내가 너무 똑똑하거나 집안이 괜찮거나 그러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런 부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런 패배주의, 열등의식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더 나은 게 뭐예요? 주먹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부인들,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 그래서 보통 아내 두들겨 패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요. 존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구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패배주의, 이것 역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우리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피로사에서 소진시대, 한병철 교수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 더 나아가서 김정현이라는 또 원광대 철학가 교수는요, 피로해진 현대인들이 내적 공허함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소진시대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피곤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현실의 노예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의 노예처럼,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의식은요 여전히 바로가 자기들의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뭐 무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살이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잘 특징 지어주는, S로 시작하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것으로 굉장히 앓고 있다. 지금 정상이 아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나요? 정말 정신없이 빨리빨리 가요. 우린 속도, 스피드예요. 너무너무 빨리.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뱅이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첫 번째 S가 뭐라고요? 세 개 S를 쓸 거예요. 스피드. 자, 두 번째는 조금은 좀 미국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UFF, stuff.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것, 것. 사람인 아니고 것, 무슨 물건, 물질. 그러니까 사람 존중하고 그러지 않아요. 돈이 더 앞서고요. 성적이, 성적으로 청소년들의 사람됨을 그냥 먹이는 겁니다. 그 암소처럼 A+, 그죠? 스테이크 고기 A+.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등급이 매겨져요. 수신 등급. 마치 소고기처럼 말이죠. 이게 스타프. 모든 게 물질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든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안 믿네. 좀 무서워하세요.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무서움을 보여야 돼요. 제대로 일도 잘 못하고 이러면은요, 뭐 이따에 보고서를 던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젊은 30대 목사님이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지를 못해요. 못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스타프 이 부분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에 안 보이게 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북한처럼 뭐 속도전. 두 번째가 스타프. 자,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단어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오늘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세 가지 S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속도,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스트레스. 계속 피곤하고 쌓이고, 근데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빨도 빠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빨도 빠지고.
예, 우리 청와대 모피스관도 뭐 이빨이 빠지고 그랬더니 제가 이해가 돼요. 예, 이런 스피드를 쫓아가야 되니까, 모든 게 물질화 되니까 어떻게든 그쪽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는 쌓이니까 영적 침체가 오고 현실에 끌려가는,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까 끌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진정한 자상을 그릴 기회를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몇 분까지? 김 목사님. 예,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저렇게 답해도 집에 가면 또 성령 또 딸이 있고 말이죠. 45분까지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예.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 3가지의 S로 여러분들께서 또 일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덴마크의 기독 철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샤렌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 이건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낙심되지 이 절망은요, 스스로 그렇게 가지는 병이에요. 누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를 죽게 만드는 병, 이걸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행을 바라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친구들. 예. 뭐 교회는 다 그런 친구들도 오잖아요. 그런 친구들 입에서 가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에이, 전쟁이나 일어나지. 전쟁이나 일어나지. 모든 게 확 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이죠. 이 사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뭐 이제 그 친구들도 다 지금 60대, 뭐 50대 이런, 그 당시는 청년이었지만요. 예.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그 친구는 예, 한 청년은 청산가리를 먹고, 아유, 근데 그 친구를 또 막 살색이 금방 구리색으로 변합니다. 청산가리. 그래서 그 얻고 병원에 가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죽었어요. 이미 그냥 목숨이 끊어진. 참 교회에 그 당시는 그런 친구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가정도 복잡하고 막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참 교회는 나왔지만 결국 참 안위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그 친구 21살이었어요. 21살. 예, 참 그때 그 화장장 어디 있죠? 이게 벽제에 우리 그래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아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근데 요즘은 이제 우울증, 그죠? 우울증. 그 당시는 뭐 우울증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조울증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뭐 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울증. 근데 그걸 누가 치료해주고, 누가 옆에서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참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죠? 막 계모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데서 갈피를 못 잡고요. 그래서 제가 G.K. 체스터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 언론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요. 체스터턴의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은 고통에 지쳐버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 도리어 절망은 기뻐하기에 지쳤을 때 생긴다. 자, 기쁨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 복음적 자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계속해서 절망을 뛰어넘는, 그죠? 그런 소망, 기쁨, 이걸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자상 그리기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모리스 와그너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누구에게 속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 저와 여러분 분명한 소속감이 있나요? 누구에게 속했나요? 세상에 속했나요? 하늘에 속했나요? 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또 가치 있게 여기는 자존감,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예, 이런 책에서 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속감,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보물찾기.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보물찾기를 잘 해야 돼요. 보물을 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요즘도 그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나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보물찾기 같은 거 하나요? 우리 때는 보물찾기 했어요. 기억나죠? 예, 그죠? 나무 뒤에 혹은 또 바위, 이게 보물찾기.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물이 밖에 있는 줄 알고 계속 보물을 찾으러 쫓아다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 외딴 섬 무인도에 있어요. 바다 밑에 보물함을 실은 침몰된 배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보배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단순히 조금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보물찾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비록 우리는 투박하고 값어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도자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보물 찾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보배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고요. 자, 세 번째, 확보된 자리. 참 명당 좋아하죠. 명당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또 잘 읽어요. 청와대의 자리가 어떤가? 풍수지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좋지 않다예요. 청와대의 자리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래서 이전에 그죠? 대통령들이 다 지금 어디 다 가 계시잖아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장 좋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는 결혼을 하고 제 집에서 살아본 적이 미국에 있을 때 한 몇 개월, 한 3년 되나요? 그것도 이제 빚내서 이게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거 빼고는요. 그것도 사실은 사택이었는데, 그런데 이미 제 집에 확보가 돼 있어요. 어디예요? 저기예요. 거기는 전세금 빨리 안 빼줘가지고 싸우고 어디서 돈을 또 돌려막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보다 더 명당이 없어요.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확보된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확보된 자리.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자리가 있어요. 영원토록 살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미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남녀 사이에도요, 사랑을 깊이 나누면요, 뭔가 막 빛이 나요, 사람이.
그저 스스로 막 멋을 내려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도 않아요. 예. 저도 그 연애 시절에는요, 조금만 모처녀가 좀 쌀쌀함을 느끼면요, 이거 당장 벗어줬어요. 지금은 거꾸로, 그래도 내가 3살 많지 않냐고, 내가 더 늙었다고, 예. 예. 제가 더 추위를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을 함께 나누고, 깊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 아깝지도 않고요. 뭔가 줘도 기쁘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희생이 수고가 되고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말씀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까지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겁게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를 하신대요. 노래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적인 삶, 요거는 다음에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복음적인 삶, 복음 DNA로 살아가는 것, upside down, inside out, forward back. 이것은 한번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제가 해도 되고요. 또 김원 목사님이 모 교회에 가서 요걸 또 강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준비가 됐을 거예요. 자, 맺는 말 한번 볼까요? 팀 켈러 목사님, 말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환에 있어요. 교환에 맺는 말에, 자, 팀 켈러 목사님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독교의 관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냐에 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훨씬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했어요. 더 열심히 있으세요.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능히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노래 부르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이제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존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에 많은 섬김이 또 아름다운 또 사랑의 교통이 다른 이웃들과 지체들과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